hands of what Hillsong Church is doing, and it comes out of the life of our church. It comes out of Hillsong worship, and that is the sound of our. A few mics. Thank you everyone hands for of what coming Hillsong. and being part of what we're going to do this afternoon. 저 관심이 생긴 게 있습니다. 뭐게요? Oh yeah, I gotta ask my sister about it actually. But before I start, I want to pray in the name of Jesus. Lord, 이게 기도드립니다. 오늘 참 빨리 왔죠 집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질 기회는 아주 많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 넘어진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나를 위하여서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올린 그 묵상 영상이 방금 올라왔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거를 지금 기억이 나가지고 영상 찍고 바로 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할게요. 제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어요. 제가 최근 올린 한 영상 5개 정도가 다 조회수가 0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신명기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고 오늘 말씀은 두둥 그러고 보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하고 나갈 때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12시간 아니지 한 8시간 12시간 후에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아침엔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하루를 잘 마쳤다는 생각에 뭐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잖아 라고 하더라도 이제 좀 자신감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런 거 해두고 이런 거는 양심에 맞게 블로그에 해두고 이렇게 하면 영상 썸네일과 비롯한 모든 것들 편집 완료입니다. 일단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참 막 되게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봐봐요. 여기서부터 0이야 0. 1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루. 믿음으로 주님께 받기. 믿음의 싸움이란 기다림에서 순종하기. 기다림 가운데서 묵묵히 순종하기. 그래요. 묵묵히 그리고 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구독자가 1명으로 줄였어요. 구독자가 1명으로 줄었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구독을 끊었습니다. 왜냐면 저희 학원에 제 얼굴 이게 뜨더라고요. 또 그냥 그는 누구예요? 이러면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 안 하고 이거 볼까봐. 네, 그래서 구독을 끌어서 구독자를 1명을 해줬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반가운데 호야. 그냥 구독하라고 강제할 걸 그랬나봐요. 그쵸? 어쨌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좀 짧게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도 느닷없이 와서 저 등이 진짜 장난 아니게 아파요. 진짜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제 몸이 그냥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하면 진짜 몸이 그냥 그냥 침대에 안 누워있으면 죽어. 물론 어젯밤에 좀 막 격렬하게 막 뜨겁게 그거 있잖아요. 막 밤에 다들 하는 거 밤에 뜨겁게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막 등이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진짜 그 아빠가 막 와가지고 깨웠는데 아빠한테 절실하게 아빠 머리가 아파요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그제서야 내 심각성을 가지고 이렇게 주물르시고 그런데 제가 뼈가 약간 안쪽이 약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로스백 있잖아요. 크로스백이 뭐예요? 한 사람 있을까? 약간 이런 식으로 매는 가방 제가 그거를 메고 뛰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등에 나빠지는 게 알았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금 이랬다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그때 크로스백 메고 뛰었을 당시에 아팠던 그 부위가 똑같이 아파요. 요즘은 이제 러닝벨트라고 그 달리기 전용 저 수납 공간이 너무 작고 그러다 보니까 안 썼었거든요. 이거 두 개를 이제 쿠팡에서 샀는데 여러분들 쿠팡을 로켓 배송 아시죠? 이게 29,000원인가 그 정도 이상 사지 않으면 내가 배송비를 내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하나가 9,900원이었으니까 사고 싶어. 배송비 3,000원이라도 내고 싶어. 근데 29,000원 이상으로 구매를 하면 무료 배송. 구매 안 하면 배송 없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사게 됐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사면서 이거를 계속 쓰면서 이 러닝벨트가 너무 쓸데없는 거예요. 러닝벨트가 뭐냐면 러닝벨트가 일단 이건데 약간 이렇게 어떤 식이냐면 뭔가를 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고무처럼 쑥 늘어나가지고 이게 좀 탄력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뛸 때 안 흔들리고 그런데 근데 저는 막 가방에다 문제집 뜯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다니는데 여기다가 너무 다 구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위에 거 써야겠다. 이거는 한 좀 비싸죠. 14,000원이었나? 그 크로스 진짜 지금은 저기 바닥에 처박혀 있네요. 옷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러닝벨트를 하는 게 후회가 돼가지고 막 후회돼서 막 중고에 올리고 제발 사람들 사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러다가 요즘은 오히려 이거 산 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부터 쓸걸. 건강도 마치고 이게 그런 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건 샀어요. 물건 샀는데 내가 진짜로 필요하고 이건 진짜 잘 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안 쓰게 되고 안 쓰겠다라고 하고 막 팔려고 하는 그런 물건들 있잖아요. 제가 또 다른 썰을 풀자면 이 나이키 신발을 제가 팔려고 했었거든요. 이게 나이키가 이제 러닝화인데 진짜 좀 뭔가 운동하는 사람들 신을 것 같이 생기기도 했고 회색이기도 하고 여기 뒤에 막 신기하게 막 핑크 색깔 이런 것도 붙어 있고 핑크 색깔 막 그런 좀 뭔가 멋있긴 한데 평소에 전혀 신을 수 없는 그런 신발이었어가지고 이것도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중고에 팔아가지고 다른 거 하려 했는데 지금은 잘 신고 있습니다. 팔았으면 하겠죠. 이게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무엇인가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참 모르고 그리고 안 팔릴 때 참 답답했었거든요. 이거 빨리 팔아야 내가 이 적자를 해결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는데 물건 사고 그런 거에 푹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런 고민하던 나였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막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못된 디시전을 만들려고 할 때 뭔가가 막히고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나요? 근데 그거 믿음으로 한번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제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밖에 없어서 제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굳이 감사할 수 있는 거 모든 일이잖아요. 사실 이게 일상 그냥 이건 너무 작은 일이고 이러한 선택에 갈린 길이나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럴 거 없이 그냥 이걸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참 많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데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 길이 있을지
사실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거 지나야만 알지.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근데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심케 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참 좋으신 분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숨을 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날 이끄심을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꼭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게 등이 아파서 그 물리치료를 받았죠. 물리치료를 받는데 제가 요즘 좀 사이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뭐를 받냐면, 첫 번째 견인 치료라고 하더라고요. 이 턱주가리에다가 이런 뭐 끈 같은 거 이렇게 생긴 거 매달고, 이게 위 기계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게 제 목을 잡아 빼듯이 약간 이렇게 들어 올리거든요. 물론 그렇게 막 세게 들어 올리지 않는데 자세 교정에 짱이고, 지금 막 그거 한 15분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침대 제 병실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로 가는데 이 따뜻한 그 매트 같은 거 제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깔아두고 전대비 누워서 쉬어요. 누워서 좀 쉬고, 그러고 한 10분 15분 지나면 그 간호사님 오셔가지고 이거 빼고, 그 다음에 엎드리라 하신 다음에 제 등에다가 이제 그거 하세요. 약간 부항 같은 건데 전기가 흐르는 부항이야. 아실 거예요, 물리치료 받은 적.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요즘 따라 제가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이거를 전기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를 되게 올리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지, 이게 아픈데 올리는 게 아니라 되게 밋밋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좀 더 세게 안 받으면 후회되고,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오늘 은혜로 어제서 이걸 받고 학원에 갔죠. 진짜 TMI였어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그래요. TMI 나쁜 거. 학원에 갔는데 거의 진짜 땅에 붙어 가다시피 갔죠. 가긴 했는데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학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등이 너무 아픈 거야. 등이 너무 아파서 등 맞고 파스 막 덕지덕지 붙이고, 그러고 나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잡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하다가 이제 어젯밤에 본 음란물들로 확 차버리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돌리고 또 돌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 게 그냥 단순히 성적 올리려고 남들도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학원에 왜 왔나요? 공부하러 왔지, 학생이니까 왔지. 그것과도 떠나서 내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맞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구는 누구예요? 이런 거예요. Who am I? I'm a child of the Most High God and I'm the creation of God. Was born and made to worship Him. 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기쁨되기 위해서 생겨난 존재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와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여전히 그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뭔가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내 생각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저는 그러면 그때 제가 하던 거를 내려놓고 이 마음과 이 질문, Who am I에 대한 이 질문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막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끝까지 가고 잡생각 끝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렇게 나쁜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도 요즘 제가 친구들하고 밥을 같이 먹는데, 원래는 햇반 먹었었거든요. 저 혼자 편의점 가서 햇반하고 달걀 2개 하고 그 치즈 하나 하고 이렇게 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래도 편의점 아저씨한테 좀 미안하니까 뭐 조그만한 거 뭐 사고 그러고 돌렸었는데,
그래서 먹었었는데 물론 물어봤어요. 전자레인지 써도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언급하지 마세요. 왜 물어봤냐고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몰래 쓰는 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려 노력했고요. 저만한테 짧게라도 전자레인지 써도 돼요? 막 음료수 사면서 전자레인지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뭐 어쨌든 나중에 어쨌든 그런 전자레인지 쓰고 먹고 그랬었는데 요즘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원래는 기도하고 그 기도실 가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 여러분들을 위한 또 다른 기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지날 때마다 항상 마음이 찔렸었거든요. 교회 지나면서 그냥 지나면 물론 그때는 그때의 은혜가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겠지만 그 어쨌든 그럴 때 지나가다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마음이 찔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찔르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교회 지나치고 그냥 학원 갈 뻔했네 하면서 학원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막 교회 무조건 들려야 된다 생각을 안 해요. 막 심각할 때만 가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갈 때 가고 안 갈 때 안 가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학원이 이쯤 있거든요. 근데 학원 옥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고백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갇힌 것 같다고. 내가 뭔가 무슨 모를 수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약간 내가 이렇게 억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만약 이렇게 가면 물론 그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진짜 이게 그나마 당연히 낫죠.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도 계속해서 교회를 가다 보면 그 신앙의 힘이 제대로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느낌을 의존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고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느낌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었냐면 그냥 어쨌든 나의 그 성령, 내가 너 안에 있다. 너 교회 못 간다고, 너 시간 쪼개가지고 난 무조건 교회에 가야 돼. 나는 너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루 세 번 기도 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의 삶 가운데 너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 가운데서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본단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의 중심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나의 중심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 나의 중심이 어쩌다 보니 내 머리가 돌린 뭔가 막 법칙이 되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았고 두 번째는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 원래는 기도실에서만 나의 신앙이 이렇게 업될 수 있고 기도실 나오는 그 순간에 참 힘들었는데 참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삶의 영역에서 친구들과 밥을 먹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친구가 Oh my God, did I leave my Bible? No, I didn't. Okay. 그래서 갑자기 성경 놓고 온 것 같아서 어쨌든 그 주님께서 그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To reign over this world with the Son 그의 아들과 함께 이 주권을 누리며 이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는 것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통치한다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섬기는 거 사랑으로 어쨌든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도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저 새벽에 자가지고 빨리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 고등부 친구들하고 그리고 제가 이건 아직까지는 공개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서 그게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어요. 생긴 건 아니고 재발한 거예요. 재발. 근데 그게 뭐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그런 하루였어요. 그냥 그런 거였어. 내 삶에서 내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성경을 피고 막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그게 겉모습으로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많이 경외한다면서 친구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막 친구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막
왜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막 내 머리가 막 미치겠는 거야. 막 계속 건들고 말 걸고 막 그러니까 막 공부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계속 건들고 막 군우야 저기 밖에 창문에 저거 뭐야? 그래서 비행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나 혼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었죠. 다행히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그 친구의 더욱더 좋은 친구 되기를 원하고 그 친구랑 이제 같은 반이 되게 될 건데 그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 친구가 애들한테 욕먹을 때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 확실히 대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진짜 막 업다운이 좀 심했어요. 업다운이 심했고 마지막에는 웹툰 보다가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가는데 진짜 그냥 오는 동안 그냥 진짜 제 눈이 이 상태였어요. 눈 그냥 눈 풀린 상태로 진짜 뛰어왔거든요. 눈 풀린 상태로 그냥 뛰어왔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야 또. 왜냐면 그냥 웹툰을 보면서 제가 한 세네 달치 밀렸거든요. 그러면 밤새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이제 새로운 화부터 쭉 뒤로 역순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하나만 봐야지 한 게 한 6화를 보게 되고 6화를 보면서 멈추겠지 하면서 8화를 보게 되면서 그때는 진짜 멈추게 됐어요. 막 그때는 막 뭔가 확실한 결단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멈추게 됐는데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러면서 내가 세상 것들에 얽매이게 됐구나. 세상의 미디어와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요. 페북에서 매 순간 매 쉬는 시간마다 계속 보면서 누가 뭘 했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게 재밌고 막 그런 거 계속 찾는 거 있잖아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래도 다들 이렇게 페북 이렇게 하고 세상 것도 알면서 핑계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알아가야 될 거는 참 많지가 않아요. 저도 뉴스나 그런 것들 다 안 보고 인스타도 거의 인스타로 오늘 봐가지고 웹툰을 본 거였어. 인스타도 안 보려고 인스타도 뭐 말씀 보려고 기대하면서 들어갔는데 막 여자 보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는 아니다. 처음이다. 아니, 처음 아닌가? 처음 아니겠죠.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그 웹툰을 본 게 내가 의지대로 본 거예요. 내가 왜 처음부터 8화까지만 봐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6화 봤어. 근데 너무 재밌어서 못하겠다도 아니고 그냥 의지도 없이 그냥 봐야지. 다 봤네. 뭐 해야 될 건 있지만 봐야지. 이러면서 또 머리에 드는 생각. 이거 지금 보면 허탄한 건데 왜 안 아세요? 왜냐? 나는 재작년 이 웹툰 보면서 시간 엄청 많이 들였고 그때 뭐 재밌었긴 했었죠. 그때 재밌게 봤었어요. 그쵸? 근데 그 화중에 내가 지금 하나라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기억하는 게 있다 칩시다. 그게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됐죠? 내가 그것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내가 지금 나한테 어떤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전 마음의 소리 봤는데 마음의 소리 그래도 재밌으니까 내가 유머 코드나 그런 게 어떤 면에서 느렸죠? 대화 못하죠. 왜냐면 세상 미디어가 뭔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진지한 얘기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제 친구는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막 이렇게 진지하게 따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 일이라면 좋아하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이런 질문은 무조건 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싸워 나가. 기도함으로써 이거 못 이겨요. 나의 힘으로. 알면서 하는 거잖아요. 알면서 얽매이는 거고 결국은 뇌의 주름이 척척 펴져가지고 그냥 막 반듯한 구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요. 사람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미성년자하고 이제 청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미성년자 성인이 된다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신체 영역이고 두 번째 정신 영역. 그러니까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제가 법과 정치 그런 건 배우지 않아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신체 역량으로 그래요. 제가 술을 더 잘 마시고 뭔가 막 그렇게 엄청 취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정신 역량,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 내가 이걸 하고 있는 이 기반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쓸데없는 그런 감정이 아닌가.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뒷담을 깔 때 내 머리는 그냥 내 감정은 그냥 이거 합리적인 거야, 이거는 괜찮은 거야, 이건 나의 이득을 위한 거야, 이거는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나의 감정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합리적으로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서서 따져본다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존나 막 엄청 싸웠었고 지금 너무 후회되는 게 그거예요. 교회에 친구랑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막 정영규란 정 형규라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교회를 나왔다가 지금은 그 집에서 이제 그 친구도 고3인데 교회랑 학원을 같이 나갔다가 교회 안 나가고 그 다음에 학원 안 나가고 그리고 집에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연락하려다가 말았어요. 뭔가 감당 못할 것 같았어요. 오늘 제가 힘들었잖아요. 그 눈 풀려서 뛰어왔다 했죠. 진짜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냥 그 친구가 막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좀 쓸데가 없다. 그 친구가 제 개인적 느낌도 아니라 사실 자신이 말했어요. 공부에 대한 열등감이 심한 아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대학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감도 있었을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이면 대학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좀 나쁜 대학을 노린다. 나를 위한 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분명히 핑계인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공부 피한다면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런 면이 있고 당연한 건 아니죠. 어쨌든 자기 합리화시키네 갑자기. 어쨌든 그 친구가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도 있고 그런 건 전 뻔히 아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별로 막 되게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수학이나 그런 거 뭐 수학은 관심 있고 잘하는 친구였는데 막 뭐 과학 뭐 그런 거 배워봤자 그 삶에서 어떤 점에서 쓰이냐 그래서 물어봤자 뭘 배웠으면 좋겠냐 막 왜냐면 저는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열등감과 공부에 대한 뭔가 열등감과 뭔가 하긴 싫고 근데 그 고3 때 주는 그 부담감 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간다 그래야 막 이런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댄다는 것을 뭔가 감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뭔가 막 나의 힘으로 이걸 찔러야겠다 난 너 새끼 너가 얼마나 막 모순적인 사람이라는 걸 막 까불리겠어 이러면서 막 그래도 넌 너무 그럼 뭐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 친구 대답도 솔직히 말하면 형편없었어요. 갑자기 막 막 예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야. 무슨 예의? 그러니까 너 예를 들어서 막 너의 사촌에 막 누구 막 뭐 딸의 친구의 막 그걸 막 뭐라 부르는지 알냐? 그래서 내가 모르는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사회생활 하면서 중요하고 그런 게 살면서 중요하다는 거야. 개소리죠 진짜. 아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할 게 없어서 그래도 뭐라도 말해야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긴 한데 제 입장에서 개소리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는 막 겁나 떠들면서 교회 이제 막 예배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막 겁나 막 지 잘났다고 떠들면서 막 퇴퇴퇴퇴 떠들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진짜 이유도 없는 논쟁을 진짜 후회하고 다시는 안 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한다 진짜 이거 연습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웹툰 보다가 끄는 것 같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고 그 멈추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 이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제 다른 친구는 형규 말고 또 친구가 그 이제 중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름 사실 이 친구 이름 중동은 아니고요. 근데 살짝 사마리아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약간 스스로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했어요. 막 히잡 쓰면 어울릴 것 같다고 막 스스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친구하고도 엄청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막 왜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분명한 목적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내가 무엇을 얻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난 이걸 말함으로써 남을 뭐 짓밟았고 남을 막 논리적으로 설득했고 난 세상 정의를 구현해서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이 없으면 그 꽹가리와 같다고. 꽹가리 그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이거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묵상한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노새가 울리는 꽹가리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뭔 뜻이냐면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겉으로는 막 엄청 단단해 보이고 겉으로는 막 멋있어 보이지만 칠 때 깡깡 소리가 난다. 뭔 뜻이냐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연예인들과 이 세상의 가치들이 그렇지 않나요? 겉으로는 그냥 나 재능이고 많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스폰서십도 받고 나는 이런 것도 막 이런 예능에도 출연을 하고 나는 막 세계 투어를 다니고 근데 그 안에 의미가 뭐가 있냐고요. 사랑이 있으니까 섬김이 있으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과 온갖 신비한 거 모든 지식을 이해하고 삶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더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면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버릇없이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이기적이가 성내지 않으며 낙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부끄러웠어요. 왜냐면 저는 고1 때 제가 언급을 한 군은 누구인가요? 라는 이 영상에서 언급을 한 이 고1때 전 여름수련회에 가게 되면서 이 고등부 여름수련회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진짜 완전하신 그 천국을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완전한 천국.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대요. 에이 그럼 아무리 그래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건 어느 정도 힘든 건 막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죄에 대한 유혹이나 그런 것들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완전 그냥 깨져버렸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그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군요. 군이야, 이 사랑을 이거 어떻게 얻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진짜 십자가 져야 돼요. 십자가 어떻게 지냐 나의 힘으로 줄 수가 없어요. 진짜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 진짜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 진짜 죄인. 난 죄인인 거 알아. 난 그거 그렇게 해서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 숨 쉬는 것조차도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으며 내가 기도하는 것조차 주님께 영광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해 선한 일 하나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아버지께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십자가를 지더라도 내가 팔이 잘리더라도 내가 장애인이 되어 평생을 불구로 살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평생 무시당하며 내가 사랑하면서 살지만 그 한 사람도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자, 뭐, 대표적 질문을 봅시다. 내가 평생 결혼 안 하고 살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나요? 내가 평생 대학 못 가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살 수 있다. 뭐 대학 못 간다고 무시당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뭐 가치관이나 제가 크게 여기고 있던 게 이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삶 살 수 있다. 세 번째, 그래요. 내가 사역을 하고 섬김을 했어. 사람들한테 진짜 좋은 일 했죠. 근데 내가 교회로 돌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손가락질하면서 너 하나님 잘못했다고. 너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고. 너 잘못된 거라고. 너 이단이라고. 너 저리 가라고. 너 잘못된 거라고. 너 고치라고. 하면서 나한테 돌을 던지더라도 내가 주님 그 하나님만 보며 걷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이건 이루어졌어요. 근데 정말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수님은 또 공동체에서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신앙을 보고 너는 예수님 다시 만나야 된다고. 충격적이죠. 그랬어요. 너는 예수님 잘못 만났다고 다시 만나야 된다고. 예수님 영접한 날이 언제 막 어느 날인지 뭐 알니 막 그거를 제대로 기억을 해야 예수님 영접한 거라고. 너 아니라고. 예수님 만난 거 아니라고. 전 그날 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제 목에 가위를 대고 그냥 제 동맥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왜냐 내가 지금까지 섬긴 하나님의 가짜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나도 그랬어요. 막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 정도 급이었어요. 막 저도 그랬다고 해서 제가 이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하지 마세요 라고 분명히 경고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지 마세요. 막 저 그때 힘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우리의 판단은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겪은 하나님이고 뭐 내가 뭐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해왔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사탄이 이래요. 자살하려고 했던 거 성령님께서 하신 거니까 귀신이 이래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만을 통해서 충격적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그 도로부터 어긋난 것이 있으며 나를 통해서 사탄이 도구가 되는 것을 진짜 심하게 두려워해야 돼요. 막 사탄이 그런 막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 즐거워하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뜯어 고치지 않는 이상 처음부터 이게 고쳐진 사람은 없어요. 저이 교수님이 뭐 그래요. 제 판단은 그런 얘기할게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우야, 너가 이 사람보다 나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거지, 더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그냥 좀 나를 아는 그 지식이 둔한 거다. 너 포기하지 마라. 이 사람 이 교수님은 그래요. 이런 것도 비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함에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아니니까 잘난 체하지 않을게요. 제가 그때 진짜 자만했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이딴 새끼가 나한테 신앙에 대해서 지가 뭘 한다고 지랄을 했자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모순적 새끼 이러면서 저 방금 또 그러려 했는데 아니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요.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이 사람이 40대 중반인데 나는 이제 와서 이제 그 10대 후반이야. 청소년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30년 동안 저보다 적어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여기면서 스스로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라고 여기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셔요. 야, 저 사람 지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나한테 어떤 영광을 돌리는지 되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이었거든요. 막 새벽 예배 꼭 깨워야 되고 그래 그게 맞는 거야. 막 하면서 주님 제발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주님. 빡 지금 생각해도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너무 손이 떨리고 화가 나고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저희 아버지도 약간 그런 모르겠어요. 모두의 신앙을 볼 때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제가 받은 상처이기에 제가 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런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약간 그런 분위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주님. 왜냐면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거든요. 그런 단면만 보고 그런 한 모습만 보고 이 사람 절대 판단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든 면을 봤을 때 악한 사람이었던 말론지 간에 주님 나도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그런 날 살리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람을 판단하며 이 사람에게 화를 냅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며 하나님 하나만 약속합시다. 주님 이 사람 진짜 사랑하고 평생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하나님 다시 만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며 이 삶 가운데서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꼭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화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이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많이 길어진 것 같아요. 화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화날 때가 있고 진짜 개빡칠 때가 있어요. 막 오늘 있더니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깊이 들어가면 또 빡칠 것 같아서. 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제 머리가 막 지금 미쳐버리겠는 거야. 뭐를 미쳐? 막 성적인 생각들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100번 생각해도 내가 합리적이야. 이거 죄야. 근데 하나님이 버티래. 뭘 버텨? 없애면 되지. 안 그럽니까? 뭔가 나의 신앙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쵸? 그 사람들 보면서 막 화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쟤네가 내 신앙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내가 하나님 더 많이 만났는데. 그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더 무서운 점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봤을 때 내가 옳은 거밖에 없어. 근데 이 세상 싸움이 왜 안 그치는지 아세요? 이 세상 논쟁이 왜 안 그치는지 아세요? 그들이 뭔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건 알고 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진짜 자신이 맞다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은 한정된 시야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보고 싶다. 내가 이 방향으로 보고 싶다 하면 이거밖에 보지 못해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막 화내고 있는 자신을 봤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면 전 지금 주님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욕하나요? 아니요. 여러분들 앞에서 사람은 연약해요. 미디어가 그래서 무서워요. 왜냐? 눈 안에 들어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시각세포나 그런 거를 막 차단시키고 나의 생각을 아니 우리가 보는 것이 곧 우리가 돼요. 우리가 원하고 사용하고 우리가 듣는 것이 곧 우리가 돼요. 그냥 나는 그냥 주님 나 사랑함으로 들을게요. 아니요 결국은 번지게 돼 있어요. 뭐 그러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적어도 그래요. 왜냐면 그럼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이유예요. 이것만 아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책이 뭐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했으면 무엇이 바뀌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전 13장 다시 읽어보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을게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 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했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완전하게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희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남아 있을 것이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근데 완전한 것이 왔을 때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돼서는 어렸을 때 이런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바라볼 때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른 가치관이 대립돼서 싸우고 교회 내에서도 그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교회 내 가정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요? 바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이 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더 지식을 쌓아서 막 성경 말씀을 더 보면서 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 이 동성애에 관해서도 동성애 찬반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서로의 뜻을 갈리며 서로 막 부딪힙니다. 이제 그거 하나 묻고 싶네요. 그것 가운데 사랑이 있나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요? 우리의 생각 아닌가요?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정하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그것을 정하고 그냥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아직도 있어요. 아까 이 영상 이거 찍기 전에 10분간 기도했었잖아요. 저 혼자 뭐라 기도했었냐면, 하나님, 내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 일꾼 되어서 섬기기 원한다고 고백했어요. 열정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알아요. 열정 갖고 있는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열정이 있어도 내가 다윗과 같이 다윗 막 골리앗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열정으로 눈 질끈 가고 돌 던진다 해가지고 돌이 맞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거지. 운빨로 다 골리앗 죽었다 해도 그래요. 막 하나님의 일 막 위대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박수 받는다 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자꾸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날 막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학교 가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내 자신의 시점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동일화시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합리화시키며 남들은 잘못되고 선생님들은 잘못되고 나를 혼내는 분들은 잘못되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들 잘되고, 주님 아닙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아요. 주님,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앞에, 완전하신 그 사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유하신 나의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비디오 제목 뭐로 지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다 내려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밤 어떻게 될지 압니다. 어떻게 될 건지 아세요?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나요? 참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나누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이 나누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감사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꼭 오늘 말한 이 사랑,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에 대한 이 질문은 막 답하려고 막 뭔가 막 크게 머리 늘리고 막 저 사람들은 막 어떻게 하나님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은 사라졌을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 통치하시는 걸 보게 되니까요. 아멘.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오늘 잘 자시고 저도 얼른 자고 빨리 회복되려고